오늘 성경 이야기는 결혼 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 잔치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잔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나라는 마을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갈릴리. 자,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요. 14km가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북쪽으로 수유 사거리가 14km 정도 돼요. 동쪽으로 가면 그 올림픽 대교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 그게 한 14km 됩니다. 남쪽으로는 사당역이나 양재역, 그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한 14km 정도.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서울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정도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첩장을 받아서 이제 그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 참석을 하는데, 결혼식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때요? 초상집 분위기하고 결혼식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결혼식 분위기는요, 이 잔치 분위기는 어쨌든 흥겹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이 결혼식 참석할 때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진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고, 무언가 가벼움이 있었을 거예요. 즐겁고 흥겹고 기쁘고.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진지하신 분, 늘 심각하신 분이 보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성이 너무 진지해요. 근데 항상 진지해. 그리고 항상 심각해요. 진지하다. 이게 뭐 이 진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늘 진지하다 보니까 견고한 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하하하 웃는데 혼자 안 웃어요. 다들 막 박수 치는데 혼자 박수 안 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보더라도 예수님은요, 기쁘고 즐거운 결혼 잔치 자리에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즐겁게 갑니다.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만들어줘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어때요? 계속 기쁘고 즐거운 잔치 되게 하는 거고, 그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요, 예수는 기쁨이 없는 영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즐거움이 없는 영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결혼잔치에 참석한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예수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잘 먹고 잘 놀아야 합니다. 일부 때도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뭔 소리야.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당시 경건하다고 말하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어떻게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왜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로 야,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 저 먹기를 탐하는 예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요즘 식으로 말을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막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야, 저 예수 날라리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더니만은 역시 배경이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해. 역시 나사렛에는 선한 게 나을 게 없다더니만은 역시 저 날라리 같은 예수가 나왔어. 워낙 잘 먹고 잘 노니까 조롱하는 말로 야, 예수는 저 날라리야, 날라리.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 각 전도회 각 부서 보니까 야유회를 많이 해요. 좋은 계절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느 여전도회가 야유회 간다고 갔어요. 가기 전에 마당에 나와서 버스에서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버스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교회 앞에 마당 계단 쪽, 그쪽이 북쪽이거든요.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거기가 하늘이 시커먼 거예요. 곧 비가 오겠네. 이거 어떡하지? 여전도에 지금 야유회 갔는데 이거 비가 오게 생겼네. 어떡하지?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잠시 후에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를 피해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비 안 맞고 가지고 간 도시락 맛있게 잘 까 드시고 좋으셨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도 구리까지 갔어. 경기도 구리에 코스모스 축제. 그 축제 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냥 얘기하시는데 듣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에서 야유회를 가요. 근데 이번 야유회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대학로로 갑니다. 대학로 가서 어린이 뮤지컬 본대요. 야, 좋겠죠? 근데 대학로 가면 뮤지컬만 보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겠죠. 잘 먹고 잘 놀아야 합니다. 여전히 암이 잘 안 나와요. 이해합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건요,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날라리 소리를 들었어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연말에 미국 어바나 선교대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어바나 팀이 또 MT를 가는데 불암산 등반을 하네요. 저는 불암산 그러면요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암산 밑에 57사단 신병 훈련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4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4주 동안 신병 훈련 받았다고 뭐 불암산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쪼잔한 사람은 아니에요. 4주 훈련 받고 훈련에서 퇴소했어요. 그 다음 5주차, 그 다음 주에 일주일간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격훈련 마지막 날 코스가 뭐냐면 불암산 등반. 그게 여러분 유격훈련이 뭔지 잘 모르시죠? 뭐 룰루랄라 룰루랄라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뻑뻑 기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자로 굴러 우러 굴러 막 하고 막 토끼띠 막 했다가 뭐 엎드려 뻗쳐 했다가 그러면서 아주 개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암산 보면 큰 봉우리가 2개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 말고 두 번째 봉우리 정상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바나 팀 코스를 그쪽으로 잡는다면 야, 우리 담임 목사가 여기서 개고생을 했구나.
어바나팀 토요일날 불안산 등반 잘 먹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놀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놀기만 하면 진짜 날라리예요. 요즘 그런 성도들이 보면 한국교회에 꽤 많아졌어요. 날라리들이 많아졌어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성경 공부할 땐 성경 공부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놀아야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분명히 날라리였어요. 잘 먹고 잘 노는 날라리. 그런데요, 예수는 그냥 날라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는요, 거룩한 날라리, 경건한 날라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요, 잘 먹고 잘 놀았죠? 먹는 거 좋아했어요.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의 인생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필요하면 밤새워서 철야 기도도 하고, 때를 따라 아침 이런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경건의 시간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경은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거룩한 날라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거룩함만 요구하지 마세요. 저 날라리 되고 싶어요. 날라리가 되고자 하는 이 두 날개를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며, 야, 내가 날라리네. 근데 내가 예수님 반쪽만 닮았네. 내가 거룩함도 닮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날라리의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잘 먹고 잘 노는 거 잘 모르고 그런 막 터부시하고 그랬던 거룩함이 좀 충만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게 제 대학생 때 모습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전 날라리 아니었어요. 오직 거룩했어요. 너무 거룩했어요. 연애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요. 예수를 제대로 닮았으면 연애 잘했을 텐데 반쪽만 닮은 거예요. 거룩함만. 거룩하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 혹시 거룩함은 충만한데 날라리 기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날라리 기질이 좀 보완되어져서 거룩한 날라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요,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날라리 기질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날라리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거룩한 날라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예수, 우리 모두 다 그런 거룩한 날라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가 참석한 결혼잔치 분위기 좋았어요. 흥겹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너무나 잘 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즘 결혼식은 하루 합니다. 하루도 안 해요.
결혼식 가면 결혼식 20분 내에 끝나고 피로연장 가서 식사 이렇게 하고 1시간 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요. 결혼잔치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포도주가 많아야 돼요. 음식이 많아야 되죠. 그중에 포도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심각한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 뭐 포도주가 없으면 어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화 베테랑에 보면 재벌 3세 역할을 했던 유아인이 경찰의 수사망이 확 좁혀져 와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는 계획을 다 짜놓고 이제 내일 도망갈 거예요. 해외 도피죠.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또 이 재벌 3세가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란의 환각 파티를, 광란의 파티를 한번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또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은밀하게 다 연락 취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그냥 하면서 막 이제 춤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지고 막 하고 놀고 있는데 경찰이 경찰이다! 하면서 뭐 짝짝짝거리게 했는데 어때요? 안 것 없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반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천정을 향해서 빵!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들이 더 신나가지고 경찰이 그냥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들만의 그 광란의 파티가, 그 잔치가 어떻게 그냥 조용해진지 아세요? 음악을 꺼버렸어요. 지금 결혼잔치, 이 당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음악 꺼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쁨, 즐거움의 잔치가 확 가라앉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단다. 예수의 이 어머니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결혼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그쵸? 이 잔치의 주인인 신랑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의 주인인 신랑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한테 알렸어요? 예수에게 알렸어요. 이것은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 잔치의 주인은 분명히 신랑이다. 그러나 잔치의 주인이 신랑이기는 한데 주인 신랑이 이 잔치의 문제, 이 잔치가 당면한 이 위기를 주인인 신랑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요, 오늘 결혼하는, 잔치 벌이고 있는 신랑처럼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지혜로, 나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나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찾아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잔치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대답을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뭔 말이에요? 아니 포도주 부족한 것을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신랑한테 말해야지. 그거 제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왜 신경 씁니까? 남의 집 잔치에. 신랑이 신경 써야지.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 말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결혼잔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예수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매정하게 들려요. 아니 예수가 능력이 많다며 그런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거 말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말을 해? 안 도와주더라도 말이라도 아유 참 어렵게 됐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참 인간성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인간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한 이 말이 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예수가? 자,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결혼식을 한대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저 옆집에 누구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하단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말을 들은 아들이 아니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잘못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더라도 너무 매정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정적인 접근과 감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없단다. 예수가 말을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하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대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의 대답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 내 때가 오지 않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앞에는 틀린 말하고 뒤에는 맞는 말하고 아니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의문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대화를 다시 재구성해봐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단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맨 마지막 말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위기, 이 문제를 예수는 자기 때가 오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때가 오면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러나 내 때가 오면, 자기의 때가 오면 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위기에 봉착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내 때, 이 자기의 때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지금 요한복음 이제 초반이에요. 예수가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쭉 흘러가서 보면 이 예수의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가 지금 말하는 내 때,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두 제자에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그의 예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괴롭대요.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지금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내 때, 예수의 자기 때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자, 지금 예수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 때 그 내 때, 예수의 자기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정말 탁월하고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가 결혼잔치에 와서조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예수가 거의 언제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향연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는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했다.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림으로써,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버림으로써, 외롭고 오해받는 삶을 삶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음으로써 기쁨을 상실해버릴 위기에 봉착한 그 결혼 잔치집에 예수께서 자기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더 좋은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해 주므로 기쁨의 잔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인생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쁨을 회복하고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는 자기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의 부족함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죠. 우리의 인생도 보면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하하 호호 하다가도 웃음이 싹 갇혀버리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보면 있어요. 부족한 자녀가 기쁨도 주는데 때로는 자녀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한 그 자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 완벽한 남편이 없잖아요. 부족한 아내,
완벽한 아내가 없잖아요. 그 부족한 아내, 부족한 남편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있습니다. 부족한 돈 때문에, 부족한 건강 때문에, 부족한 명예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때.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야기는요, 마술쇼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표적, 사인이에요. 무엇인가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자, 여러분, 마술쇼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가 지금 마술쇼를 한다면, 야, 하인들. 자, 저기 물 항아리 6개 있잖아. 저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자, 사람들 보세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인들이 저 물 항아리 6개에 가득 물을 채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찰랑. 자, 보셨죠? 자, 잘 보세요. 보자기에서 비둘기가 착. 보자기가 왜나요? 비둘기 됐네. 뭐 이런 것처럼. 자, 물입니다. 물. 자, 하인들. 자, 갖다 떠주세요. 갖다 주세요. 우,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게 마술쇼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마술쇼, 우리가 그게 속임수란 건 알지만 어떻게 속임수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마술쇼는요, 다 알게끔, 다 보게끔 해요. 근데 예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이거 누가 알았어요? 그쵸? 물도 온 하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더 나아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마술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것은 마술쇼가 아닌 거예요. 트릭을 쓴 게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 뭘 지금 나타내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상실한 인생이 있는가? 인생의 기쁨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한 인간이 있는가? 내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예수가 그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다. 넘치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누가? 십자가의 예수가. 잔치집 쫑나지 아니하고 잔치집의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기쁨의 인생 될 수 있게 해준다. 누가? 십자가의 예수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 보고 십자가의 예수 만나고 예수의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기쁨을 줬습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반주 안 해도 돼요. 우리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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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때는 그 부족함이 내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고 내 영혼에, 내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예수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의 삶을 넘치도록 살게 할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 믿으시고 십자가의 예수 의지하셔서 기쁨의 삶, 잔치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함만 추구하지 않고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날라리 같은 인생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날라리로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 이 기쁨의 삶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